베드로 후서는 이제 이단 사이비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금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큰 살아계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맨날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몇 달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확신시키기 위한 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초대교회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미 예수님이 뭐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단 사이비들 단체에서는 우리 이제 교주가 이제 이미 이긴 자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죠.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래야 교주가 내가 이제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메시아는 실패했고 내가 그 실패한 메시아를 대신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우리가 말세야 말세야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말세라고 하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 시대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뭘 가지고 조롱을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 재림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미혹을 할 때에 그들이 조롱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언사를 사용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부정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약속했죠.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가신 것을 보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봐라. 세상의 자연의 현상을 봐라. 변하는 게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돌고 돌았다. 돌고 돌았다. 돌고 돌았다. 다시 말해서 규칙적으로 이 세상은 돌고 돌고 있다. 규칙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철학이거든요. 철학이거든요. 자, 구약의 조상들, 너네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구약의 조상들 봐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냥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돌아갈 뿐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둥, 그런 일 없다. 이렇게 거짓,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더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단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 때문이야. 그분의 사랑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의 회개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들어오는 법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 이단 사이비들처럼 저들의 말에 속지 말고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자, 우리의 가장 거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가장 거룩한 행실은 예배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악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심이 깊은 이런 뜻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가지고 믿은 것 가지고 신앙심이 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신앙심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서 버려버린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2번씩이나 가출을 해도, 내가 모든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나무랍니다. 그 책망과 나무람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그 책망과 나무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뭐가 쌓여가는 겁니까?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신뢰가 쌓여지는 거죠. 그분에 대한 애정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재림 자체를 부정하거나 핑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보십시오.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일부러 파괴시켜버립니다. 일부러. 자, 우리의 신앙은 저들이 재림이 없다고 해서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는데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부모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게 되면. 부모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채,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 채, 다른 것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을지라도, 매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철학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일밖에 없다는 겁니까? 뒤로 물러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퇴보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자기 분야가 다 있죠.
자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맙니다. 누구에게 도태되고 마요? 네. 더 연구하고 더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태되고 맙니다. 옛날에는 중국집도 그냥 중국집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중국 음식 배워가지고 그냥 중국집 차리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러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안 돼요. 똑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개발을 하는지 네, 안 됩니다. 예전 기술 가지고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공부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어느 한두 가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 돈벌이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한 직장 가지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조기 퇴직이다, 명퇴를 시키고 막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가 되었든, 그것이 무슨 뭐 아는 지식이 되었든, 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원고를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50 되기 전에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고를 이렇게 안 보고 설교를 못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는 자기는 그냥 한 3번 정도 읽고 그러면 그냥 한 번씩 보죠. 100%는 아닌데 그냥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안 보고 설교를 하잖아요. 안 보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안 보고 설교를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더 공부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니까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임들에게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제 설교문을 주거든요. 주일 낮 설교문을. 이게 제가 하는 설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다르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이 원고하고 뭐예요? 저는 말로 하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수가 강의안을 주고 똑같이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미숙한 교수죠. 똑같이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백날 천날 노력해봐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 안 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받고 노력 안 한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와 버리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에 그렇게 깨가 쏟아지죠. 왜 깨가 쏟아지는 겁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집니다. 그렇게 재미져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 죄인인지라 서로를 더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느냐?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랑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실망시키거나, 자식이 실망시키거나, 부모가 실망시키거나, 목사가 실망시키거나, 친구가 실망시키거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나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냥 그런가 딱 그럽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어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저 이단 사이비들이 몇 마디 하는 것이 그냥 그런가 하고 자꾸만 미혹된다 이 소리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또 화상 성경 통독을 또 하잖아요. 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라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뒤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딱 그 사람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뒤로 퇴보해서 예수를 떠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노력하는 사람은 뒤로 퇴보할 일이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뒤로 물러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성경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해서 굳세게 서서 거짓 교사,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도 성령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어떤 저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